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심지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과정과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 같은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도 만나고 또 정말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썼던 일들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좌절, 한숨, 분노, 원망, 무기력 같은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끝이다 라고 또 아무 소득도 없이 실패로 돌아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은 종점이 아니라 정거장인 것이죠. 종점은 정해져 있고 그 종점은 우리 반드시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다 거쳐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자꾸 그거 하나하나를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면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심지어 죽음까지도 여러분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끝이 아닌데 그 무엇이 우리의 끝이고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된 목적은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든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여정과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상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들어간 휴게소가 너무 형편없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도착할 집이 달라집니까? 집에 갈 수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비난을 퍼붓자 모세는 하나님께 한바탕 해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셨고 그럴 거면 왜 나를 보냈냐? 자기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바로에게 전했는데 왜 당신은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공경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꾸짖지 않으셨고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그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처럼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일러주신 거죠. 그리고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나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로 가서 보면 이게 액면 그대로 보면 그 원래 여기 이야기하고 창세기 이야기가 좀 달라요.
창세기를 보면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름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 모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려면 그 사람을 겪어보아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기도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계시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의 각 면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서로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명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정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대로 내가 경험하고 겪어봐서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세 사람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겪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 세 사람에게 내가 너희 후손에게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요, 그 약속을 그렇게 받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어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마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 줄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430년이나 더 지난 그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고통당하는 그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에게 넘겨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뭘 배우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옛날에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학습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진짜 이유였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귀띔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그 구원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구원을 받으셨나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공경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으신 적이 많죠. 예, 그럴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서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구원 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여러분,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은요, 여전히 미래의 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 용서라는 구원도 그렇고요,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의 구원도 그렇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그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백성이 됐잖아요. 너무나 큰 복이지만 그건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마지막까지 가보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그런 교육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 그런 말씀 전혀 들리질 않았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상해 있고 버거운 노동을 견뎌내느라 너무 지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수록 더 가까이 해야 하고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또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점점 상황만 악화될 뿐이에요. 왜요? 마음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렇죠? 우리가 상황을 이기는 능력도 어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니 점점 상황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런 반응은 아무래도 좋다라는 듯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하고요. 차라리 허공에다 설교하는 게 낫겠다 씩씩거리면서 돌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이 말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데 원래 있습니다.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라고 말했죠. 모세 말이 맞죠 여러분? 그래요. 자기 백성들 자체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바로가 모세가 전한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모세가 두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설득하시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저 바로에게 명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통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그 명령과 통보를 바로에게 전하는 역할만 맡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모세는 자기 입이 둔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준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것이 자기 역할인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설득력이 필요하고 대단한 말재주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만 생각하고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네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취적이신 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줄 압니다만 성경을 뒤져보면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뭐만 하면 되죠? 그냥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만 충직하게 해내면 돼요. 결과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은사를 부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특별한 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죠? 모세는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힘들어진 환경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넘겨주려고 하고 계신데 그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고 귀 닫고 마음 닫고 토라져 있는 겁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또 모세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소명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결과를 내야 된다고 부족한 말재주만 한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또 어떨까요?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또 바로는 바로대로 고집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 하나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상황도 형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의 반대를 뚫고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그걸 좀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13절에서 미리 그 결과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미래가 아니라 과거예요. 그렇죠? 아직 하지도 않은 일 다 끝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 이 일은 있잖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게 돼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를 따라서 읽어봐라. 나의 구원 이야기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15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이 부분을 이렇게 연이어 읽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고 또 바로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 조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런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로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거죠. 물론 모세가 좀 더 훌륭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말을 잘 따랐다면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방해가 있고 그렇죠? 장애물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끝내고 마무리 짓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발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고 달라요. 물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더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로 15절부터 25절까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증이에요. 비록 이 족보에는 그 당시 생존에 있었던 르우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세 지파의 어른들의 이름만 포함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이 족보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 중에서 단 한 지파도 궐이 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론이 모세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듯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은요 이렇게 그들이 엘 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세 사람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고 그렇게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구원과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지금 보기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실 수 있을 거야, 있어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400년의 세월이 훌쩍 건너뛰어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정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늘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먼저 우리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한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놀라운 일을 보면 그거 붙들고 한 번 더 경험하고 두 번 더 경험하고 이러고 싶고 그런 일 많이 일어나면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죽을 병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그런 일까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해결이 돼버려요. 하시고 안 하시고 누구 소관일까요? 하나님 소관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엘샤다이 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눈앞에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이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까라는 불안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야 기다릴 수가 있고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이 평안함과 담대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